홀로서기. 자, 홀로서기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혼자라 느낄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서기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홀로서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 첫 번째, 이 홀로서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에 더 큰 정점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의 연단에 지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난 정말 철저히 혼자구나, 이거를 느끼는 것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느낄 때 두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 평상시 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고 살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가 확실히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홀로 있을 때예요. 홀로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어느 신앙 안에서는 정말 큰 능력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막 홀로 외롭고 힘든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그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욥의 믿음이 더 강력해집니다. 그것이 욥이 이제는 아내마저 떠나고 친구들도 친구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없어야 편해. 지금 친구가 있어 더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기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자기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들고 자식도 죽고 아내마저 여러분 별 이상한 소리라고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온 우주에 홀로 남겨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병든 몸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이 그를 붙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친밀감을 느낍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전에 욥도 보세요. 욥이 여기서 지금 왜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자기의 의지들이 사라지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삶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서지 못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홀로 서는 것이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진 상황에서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유일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이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심지어 친구도 떠나고요. 심지어 누구도? 아내까지 떠나는 거예요. 자식은 죽어버리고. 완전 혼자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 안에는요, 이 주변의 것들을 의지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홀로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뭔 얘기냐면 나 하나님을 못 느낀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느끼는 때에도, 왜냐하면 감정이 완전 상했거든요. 욥도. 여러분 이 욥의 감정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진짜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 다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여러분 그 결단력으로 의지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정의 능력, 감정 가지고는 지금 벌써 무너졌어야 됩니다. 진짜 마귀나 그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완전 밑바닥이에요. 이게 감정이 행복합니까? 믿음이 팡팡 드는 지금 상황인가요? 어우 좋아만 행복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의지예요. 배움받은 의지. 이럴 때는 지켜내야 된다는 의지. 그 의지 가지고 견뎌내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분명하게 믿었던 건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러나 이 한마디가 이렇게 반전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이분에게.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가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상승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못 느끼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도 없는 사람 너무 많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고 뭔가 막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막 예배도 잘 되고 막 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못 느끼면 하나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 여러분 그게 나와 내가 의지하는 것들과 겸하여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보다 한 단계 더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 지독한 홀로서기의 훈련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 이전에는 욥은 하나님을 충만히 느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느꼈어요. 감동과 감격과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계없이 내 의지와 생각과 나의 성평과 상황과 어떠한 모양과 관계없이 아내가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자식이 떠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유일하신 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유일하신 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고 승리할 때 오늘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때로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너무나도 극한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의 확신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고 계세요. 루마니아의 목사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여러 책을 쓰시는데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이 책들이 다. 근데 거기에 보면 14년 동안 감옥 생활인데 거의 독박 생활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를 기독교인이 싫어하잖아요. 거기다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경찰한테 잡혀갖고 깜빵을 갔는데 여러분 그 풀려난 14년 동안
거의 뭐 독방 생활했어요. 독방 생활. 여러분 이 사람 못 만나겠어요.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가장 사람에게 이 엄한 벌을 내리는 게 뭐냐면 독방입니다. 독방. 사람 못 만나요. 어두운 침침한 독방에다 가둬놓고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치하 때도요. 고문할 때 그죠? 사람이 앉을 수도 없는 독방에다 넣었다 그랬더라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독방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뭐 관뚜껑 같이 생긴 정도 수준이겠죠 그 방이. 거기다 놓고 문을 잠가 버리면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어요. 관절이. 그래놓고 7일씩 8일 뭐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사람 미치죠.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근데 그러한 독방 생활을 14년 동안 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석박이에서 풀려나는 날 아침에 자기의 마음 상태를 써놓으셨어요. 그 책에다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저에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서는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믿음과 사랑이 최상에 있을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모든 사람들을 의지한 가운데서 믿음이 있고요.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 누리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독방 생활을 하며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떤 기쁨을 하나님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그냥 그 황홀경, 막 그냥 이유 없는 평안. 그냥 그것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이유 없는 평강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산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내가 나올 때는 마치 수십 리에 뻗쳐 있는 시골의 아름다움의 평화를 내려볼 수 있는 산정에서, 산정이 산 꼭대기 말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감옥을 나오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평지로 내려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온 게 기쁜 게 아니라 감옥에 홀로 독방에 있을 때 그렇게 느꼈던 하나님의 황홀경, 나의 영을 모든 전의를 붙들고 있는, 그죠? 여러분 기도 깊숙이 들어가면 이걸 느끼거든요. 찬양 깊이 들어가면 이거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되면요, 말씀 속의 내용과 무관하게 황홀경을 느껴요. 뭔가가 사로잡혀 갖고 그 안에 영적 기운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 기운을 언제 느꼈다는 거냐면 홀로서기 믿음이 되었을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초신자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해 경험시켜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요, 나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진실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감옥 생활이 길게 느껴지지 않으셨다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14년 감옥 생활하는데 안 길게 느껴졌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는 끝내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가 손 땅이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홀로서기의 권세예요. 동서남북 아무 땅이나 밟아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 생각에 좋은 땅이 있으면 아직 홀로서기가 안 된 겁니다. 아직 그는 많은 것들을 의지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떠나가. 물질이든 사람이든 친구든 아내든 뭐 떠나가잖아요. 공허해집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도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자라면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좋은 직정이라는 게 없어요. 좋은 교회라는 데가 없어요. 좋은 말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믿음과 사랑 그 이상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걸 느끼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 삶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데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은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그러죠.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은요, 최악의 땅 같은 사막과 같은 광야. 우리 맨날 설교 배우는데 이거 실제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 홀로서기가 안 돼서 그래요. 맨날 광야 같은 땅에 샘이 넘쳐 흐른다 그러는데 광야 같은 땅 실질적으로 딱 가면 다 무너지잖아요. 홀로서지 못해서 그 사람은 이제 의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고 있고 다른 거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독방에 두실 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독방에 있을 때요, 갑자기 몇 년, 한 4, 5년 이 깜빵 생활했는데 그때까지 아내도 못 만나고 이 목사님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자식들 그렇게 보고 싶은데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산당들이 그러더래요. 면회를 시켜줄 테니까 1박 후로 집에 엽서를 써라. 다 식구들 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감사하고 막 해갖고 아내를 볼 생각, 자식을 볼 생각에 빨리 이제 우리 언제 면회를 해준다니 와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날이 왔어요. 그리고 면회 온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군대도 면회 오면 부르거든요, 주일날. 그럼 막 가서 그 면회로 나가는데 여러분 1박 면회니까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오랜만에 자식과 아내들을 본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감옥생활 4, 5년 하고 있었는데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온 것입니다. 사모님이 안 왔어, 자식하고. 사실은 공산당이 보내지도 않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라.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그럽니다. 다 나갔어요. 모든 그 같이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이 목사님만 단독으로 남은 거야. 안 와가지고. 방송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봐라, 식구들도 더 이상 너한테 관심이 없다. 아무도 너를 찾아오지 않지 않느냐. 완전 절망스럽죠. 목사님이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식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믿었던 아내와 자식들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는가? 막 고통 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믿음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아 들으세요. 오늘 설교가 조금 수준은 높아요. 홀로서기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이분은 식구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원망이 올라오고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떠한 고문도 어떠한 고통도 참아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는데요. 이제 수감자들이 들어옵니다. 식구들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아내 만난 거, 자식들 만난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해줘도 참을 만한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뭔 말했겠어요? 아내가 안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보니까 바람났구만. 바람났어. 그렇지 않고 안 오실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참, 내 목사 부인이 그렇게 됐다네. 뭐 목사도 별거 아니네, 그려. 우리는
다 와갖고 달아갔는데 목사가 하는데 참네. 그 집안 참 볼만하다. 이런 조롱이 막 귀에 들립니다. 근데 그 조롱을 들을 때 공산당이요. 루마니아 공산당이 또 방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안 계시다. 봐라 네 꼴을. 목사님이요. 써놨어요. 나는 그때 믿음을 잃었다.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것 같더래요. 하나님 안 계시구나. 여러분, 수년간 고문을 참았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홀로선 믿음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은 안 계실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허탄한 걸 믿는 건 아닐까. 이렇게 믿음이 밑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여러분 여인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울던 여인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 현상 그 광장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사실은 보면 다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끝났잖아요. 완전 망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 망한 것에서 주님을 보고 울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나는 뭐냐. 완전 망한 것, 망했는 그 저들, 다 끝난 그들도 끝났다고밖에 느낄 수 없는 그들. 예수님이 죽었으니 그들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뭐하고는 있어. 주님을 사랑하며 울고 있어. 그런데 나는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럽단 말인가. 여러분 그때 정신이 번쩍 들고 여러분 그때 다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내가 그냥 울겠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며 울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 온전하게 선포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온전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독방에 있는데요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의 영이 하루도 빼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황홀경 저 정말 잘 알거든요. 막 새벽마다 예전에 막 기도할 때 황홀경에 잡혀갖고 이게 내 몸인지 내가 바깥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었거든요. 이건 진짜 그냥 몰라요. 이거 그냥 내 영이 잡혀 있어요 그냥. 근데 이분이 그걸 경험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어떠한 것도 이 사람을 낭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기쁨과 감사가 하루도 빼지 않고 이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식구들을 놓았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식구들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믿음 생활 좋은 것 같은데 식구들이 떠났다고 생각되니까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서 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이 온전한 관계의 믿음으로 여러분 홀로서기 믿음의 주님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식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의 위로로 바뀌었어요. 단순히 식구들을 기다리던 마음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사랑해요. 욥이 그걸 통과한 거죠.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홀로 외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다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시기를 원해요. 적어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볼까요? 이 엘리야가요.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선포한 뒤에 그는 홀로 하나님과 경험합니다. 초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사역 잘했죠?
그때도 외로웠을 거예요. 혼자 산에 그리시네가 숨어 있고 할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왜 잘 참았을까요? 그 독한 외로움이. 이게 끝나면 자기는 다시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내 고국, 이스라엘 내 백성, 내 고향 이곳에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어.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의 믿음은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 아닙니다. 그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 보니 그걸 갖고 참고 있었던 거예요. 식구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 4, 5년의 고문도 믿음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됐었던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가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뭐를 내렸어요? 비를 내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비를 엘리야가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뭐가 상상이 되죠? 자기의 그림은 뭔가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추앙해주고 이제 믿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이제 함께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도망자 신세 끝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그림이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나요? 여러분, 자기의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동요가 없어요. 비까지 내리고 불까지 내렸는데 아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내 그림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했던 그 모든 상황도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오니까 뭐가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두려워져 버렸어요. 믿음 무너지면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더니 이제는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죽여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할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지자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성도가 저 못 살겠어요. 약한 성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한다는 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다른 걸 의지하며 다른 걸 소망하며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까지 무너져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고통받으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엘리야가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홀로서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되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여전히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나를 영원토록 붙들고 계신 그 한 분 하나님만큼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로데나무 밑에까지 도망가서 씹혀 잠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함께 하시는 분을 진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건 늘 똑같았어요. 그런데 홀로 있으니까 이제 자기 끝났잖아요. 비 내리면 자기는 고국에 돌아가서, 그죠? 자기들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평안하게 예수님, 하나님 잘 믿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완전 지금 고국에서 버림받은 거잖아요. 고국 돌아가면 또 죽잖아요. 이제 완전 혼자 됐잖아요. 예전에는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이걸 비가 내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무슨 신앙을 세우는 건 줄 아십니까? 이 년 만에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2년 만에 돌아갈 줄 알고. 그러니까 믿음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년이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모든 게 너한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너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이 너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놓은 적이 없다. 지금까지 네가 나를 못 느꼈지만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이 믿음이요 쉽게 확 일어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쌓여지는 그 믿음 가운데 드디어 그 연단 끝에 오는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지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원망이죠. 왜냐? 자기밖에 없는 거야 이제. 자기가 상상하던 식구와 자기들의 동네에 가서 고향에 가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그래서 뭐부터 아브라함에 시킨 줄 아세요? 홀로서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도 또 안 끌고 가시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다시 끌고 가시고.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조카까지 헤어지게 만드십니다. 완전 홀로 있는 거죠. 근데 그 홀로 있는 가운데서요.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게 변해지는 역사를 본 것이에요. 감옥 독방이 거룩해지는 역사를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거룩할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세미한 바람 가운데 세미한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홀로 서는 믿음이 돼요. 드디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도 그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그 어떠한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독한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로뎀나무 미그늘까지 도망갔을 때 자기네 고국도 아닌 유다로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 지독한 외로움에 이제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저는 믿음도 없어요. 제 조상들의 믿음 같지 못해요. 이러고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 외롭고 지독하게 여러분 쓸쓸하고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혼자 죽어도 모를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광야에서 홀로 있었거든요. 정말로 홀로 죽을 것 같았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미친 짓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끝까지 함께함을 알게 되는 홀로 서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제가 이 시편 139편 이 구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새벽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홀로서기의 달인 같은 기도문입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숨을 곳이 없을 정도예요. 바다 끝에 날개를 치고 가서 거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내시고,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어도 주님은 흑암이 낮과 같으니 여전히 거기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 죄 짓고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 아주 그냥 죽을 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죠? 사망이 그 앞에 들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그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주의, 뭐 잘못했으니까 얻어 터지는 거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죄 짓고 다닌다고 얘기한 거예요. 착한 짓 하고 다니는데 주의 지팡이가 때리진 않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친 짓 하고 돌아다녔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미친 짓 했잖아요, 다윗이. 그래도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홀로서기의 능력은요, 이렇게 광범위해요. 광범위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닐 때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홀로 서 있는 그 순간에 정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떠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나를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도 여러분, 여전히 나는 평안하며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주여, 떠나지 않는 그 주여, 우리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막 제가 주님을 부르게 되잖아, 설교를 하면서. 막 주여 주여. 원래 이게 설교문이 아니잖아. 주님이, 그죠? 막 얼마나 그 주를 부르는 것, 주를 부르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남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 그냥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돈이 있었기 때문이고,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더불어 의지하는 믿음은 그것이 사라질 때 믿음도 연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는 세상을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온전히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홀로 서는 자리에 불러내십니다. 어쩌면 지독히 외로울 수도 있고 혼자 있을 것 같아서 밤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혼자 사자굴이나 불속이나 물속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일어납니다. 다 나를 버리고 불속에 떨어졌는데, 다 나를 버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여전히 평안합니다. 쓰임받는 자의 홀로서기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배 안에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주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돕지 않냐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훈련은 이것이었어요. 주님이 안 계신데 풍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바다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연단이 무슨 연단입니까? 내가 안 보여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이 죽음이 그 앞에 도래된 것 같아도, 이제 진짜 죽는 것 같아도, 이제 하나님 진짜 죽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진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정말로 죽는다고 확신이 들을지라도, 아니다, 내가 있다. 어떤 상황의 끝에서도 내가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서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이 유월한 달 혼자라 느낄 때 비로소, 제목이었죠. 혼자라 느낄 때 비로소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 한 달이 되십시오.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이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뭐 해내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6월 달이죠.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은 홀로서기에 성공하십시오. 가족들의 사랑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 홀라 던져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아직도 작은 믿음에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끝에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흑암이 나를 덮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스올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스올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홀로 선 사람들의 고백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뭐 안 이루어진 게 절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것이 거룩하다는 뜻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 땅이 거룩해진 땅이에요. 자꾸 우리는 어떤 땅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러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면, 진짜로 이제 홀로 서서 믿는다면 그 땅은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수아 앞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땅은 거룩하다. 여호수아 끝내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모세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어디가 안 거룩해지겠어요?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이 유월한 달 품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선 땅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이 유월한 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